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거함 수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 바울은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다는 그 소식과 그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알려질 만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황제의 권세를 자랑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이 로마의 힘과 지혜를 자랑했고 그리고 인간의 권력과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로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고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는 복음을 그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곤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리고 거절당할까 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첫째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로마서 저희 1장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며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태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울은 180도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섬기고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의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쌓아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크나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나크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너무나 오래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그리고 이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얼매이고, 그리고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의 것들로 인해 걱정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 모든 얼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였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은 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해지는 그 승전보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복음은 죄로부터, 그리고 기쁨, 그리고 우리의 소식,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러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기쁜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들은 모두 이 하나님께 값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그 크나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면서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그 선물을 우리는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바로 그런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있다면, 이 선물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람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법을 숨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그것이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때 뭔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줘야 할 것만 같은 우리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꼭 논리적인 설명과 그리고 설득만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각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유일무이한 경험과 간증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그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나만의 경험과 그 간증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평소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간증은 단 하나도 그들에게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잘 살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위해주면서 사랑과 섬김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꼭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자리,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배려하고 더욱 위해주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해준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또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셋째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앞서 말했듯이 이 오늘 말씀 속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늘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실천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번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믿지 않는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과 나의 지인들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지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자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뮬러 목사는 이 친구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몸이 아플 때도 그리고 기도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늘 빠짐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 5명의 친구들에게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뮬러 목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두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세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뮬러 목사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50년 만에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5번째 친구는 뮬러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국 이 뮬러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던 이 5번째 친구는 뮬러 목사가 자신을 위해 무려 52년간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로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도 그 사람은 몰라줄 수 있고 그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이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기도의 증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이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시길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